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여러분, 이 전화기는 온라인 전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디지털 전화기입니다. 똑같은 전화기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화기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전선 없어요. 여기는요, 컴퓨터도 들어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같은 전화기인데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3장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기와 똑같습니다. 13장부터는요, 디지털 전화기하고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범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좀 넓어지면 사마리아, 거기서 퐁당퐁당하는 거예요. 13장부터는요, 동네에서 퐁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눌 때 13장부터 나눕니다. 13장부터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여기에 주체가 누군가? 주체가 누굴까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하고 상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해요? 내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양평까지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너 이천까지 가라. 이천까지만 가는 거예요. 대저까지 가라면 대저까지 가고. 아브라함이 알아서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하나님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찾아갔죠. 찾아가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나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런 거 다 포기해라.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예? 아니 바로를 벌벌 떨게 할 때 모세의 능력으로 벌벌 떨게 합니까? 아니에요.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거 가지고 가라.
지팡이가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바로를 떨게 하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반석에 물도 내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데 모세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순종입니다.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벽에 막 밤 12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금식하고 예배 드릴 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하고 오셨습니까? 금식 안 하셨어요?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을요 하루는 할 수 있어요. 하루는 할 수 있고 이틀 할 수 있어요. 이틀 하면 이틀째 어떻게 되느냐? 저녁이 되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을 정도가 아니고 눈에 온갖 음식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몸이요 제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빨래 같은 게 쫙 짜잖아요. 그 짜는 느낌, 온몸이 막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통도 오고 3일이 되면 몸이요 3일을 금식하잖아요. 몸이 잔잔해져요. 뭐 먹고 싶은 거, 뭐 분노, 뭐 요구하고 싶은 거 이런 욕심 싹 가라앉아 버려요. 마음이 그냥 완전히 호수처럼 잔잔해져 버려요. 금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준비하면 여기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은혜 받을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은혜 못 받아요. 몇 년 전 코로나 기간에 한 번은 설에 집에 갔는데 집에서 설에 이제 동생 가족들이 우리 집에 시골 집에서 영상으로 시민들생교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 제가 이제 그 전날 딱 갔더니 동생이 저보고 난리 치는 거예요. 형님, 와 설교할 때 그렇게 사투리를 써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서울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사투리를 써냈냐? 나는 표준말을 쓰지만 우리 교회 마이크가 또 컴퓨터가 이게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 네가 이해해라. 오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 설교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 양말을 입에 물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제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마음이 준비해서 오면 은혜가 돼요. 아니 뭐 제가 좀 부족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어디 가면 은혜 받고 저기 가면 예배 받고 무슨 시간이나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IMF 때 사람들이 노숙인이 많았습니다. 서울역에 거기 서울역 지하도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역 뒤에 그걸 서부역이라고 합니다. 그 서부역에 다 누워 있고요. 그 옆에 서성공원에 전부 다 누워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목사니까 꼭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 제가 굶었어요. 3일 제일 좋은 자리는 화장실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요. 서울로 가까운 데가 좋은 자리고 저는 늦게 가가지고 여기가 서울역이면 이쪽에 삼성 생명 빌딩 앞에 거기서 노숙했습니다. 신문지 깔고 앉아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저 서울역 쪽에서요 된장 끓이는 냄새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연기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맛있는지 말이죠. 제가 여기서 3일 굶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다 노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다. 거의 90%가 노동하던 현장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건설 너무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 잘 벌었으니까 연장 하나만 들고 가면 어디 가도 다 일 할 수 있대요. 그럼 맨날 그런 날이 계속 올 줄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다가 IMF 와서 다 무너지니까 기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일할 곳만 있다면 나 일할 거야.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많이 물어봤는데 다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대요. 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8년 동안 노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그 지하도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요. 전파가 KBS, SBS 온갖 방송 전파가 이게 다 있어요. 우리가 KBS의 라디오를 만약에 주파수를 맞추면요. KBS 방송 나오겠죠. MBC 방송 맞추면 MBC 방송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서 여기 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길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준비된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마음에 준비하고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말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3절에 이에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건 뭐예요? 이건 중보 기도죠. 자기 그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가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두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한 거죠. 중보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돌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 났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살리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있어요. 모세의 기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안 했다면 베드로는요 그냥 배신자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요 다시 돌이켜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고 사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중요해요.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계시고 한 분은 서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아주 유명해요. 유명한데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은 제가 아마 한 10권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책 있으면 제가 무조건 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근데 서펄전 목사님도 제가 보려고 책을 몇 권 샀는데 다 버렸어요. 그 읽으면 그 책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번역한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분의 어떤 사상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소문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를 잘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서펄전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다고 해요. 강의를 들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런 걸 물으니까 목사님이 찾아온 목사님들 데리고 자기 교회에 기도실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365일 기도가 끊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항상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모여가지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파송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성원들 보니까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이 교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우리 같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가 선지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하고 잘 협력해서 일하면 돼요. 은사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잘 연결해서 일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죠. 가르치는 사람, 이런 대단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구성원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니게르는 뭐예요?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흑인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도 다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 사회에 왕족도 있고 서민도 있고 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더라. 교회가 하나 되더라 이 말이죠.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절대 분열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을 따라가면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성품도 다르고요,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부엌에 일할 때도 여러분 해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안 늘어놓고 일하고, 이런 사람 있죠. 서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 사무실에 올라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완전히 늘어났어요. 안 봐도 됩니다. 늘어났다니까요. 형편은 없어요. 뭐가 어디인지 나도 몰라요. 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청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장로님도 미안합니다. 청소 잘 안 해가지고. 하여튼 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세요. 내하고 좀 달라도 그럴 수 있지.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게 나오는 게 인간적인. 다투고 싸우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조선시대에 노론, 소론, 당파싸움 하지 않았나요? 유명하잖아요. 역사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노론, 소론 맨날 싸워서 맨날 죽이고, 그거밖에 더 했어요. 율곡 이 선생님이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 말 했는데 이 율곡 말 들었나요? 당파싸움만 했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 선도 도망가고 왕은 도망가고 웃고 의병들이 이 나라 지킨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의 모두 고위 관리가 그런 말 했대요.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라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되는 거죠? 정치인들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새로 다시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민이 이렇게 나라를 걱정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회는요, 성령의 주인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는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것도 내가 다를지라도 내가 낮아지면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입니다.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금식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 금식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을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곳에 십자가 없어요. 내가 높아지는 곳에 예수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성령 삶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십자가 있는 거죠. 낮아져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금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이웃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시민들의 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